요즘에 뭐 우리가 입만 열면 아니면 소식만 들으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입니다. 이게 좀처럼 잡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질병 자체도 좀 염려가 되고 이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이후에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지금 그렇게 미래가 아주 밝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라 그래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그 매장들, 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팔려나가는 그런 더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 보고 싶을 때 극장 가잖아요. 그래서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데 이제는 극장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극장에서 오픈되어 있는 영화를 볼 때는 그냥 그 해 개봉된 거, 그 시간에 개봉된 것만 보는데 온라인으로 보니까 뭐 옛날 거부터 지금 거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참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라는 건 뭐냐? 영화가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아주 길게 되는 상영되는 이 영화를 1분에서 3분 정도까지 아주 짧게 압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짧은 압축에다가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잘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짧은 예고편만 봐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예고편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장면을 매우 짧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쓱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나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사역하실 것인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이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일단 이 본문이요, 주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말이 있는데 몰아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몰아낸다는 말은요, 아주 폭력적으로 말이죠. 확 이렇게 밀어붙여서 가도록 하는, 푸시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입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분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실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본인의 뜻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사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나는 재벌 할아버지를 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 필요하면 요청하고, 요청하면 다 들어줄 분, 든든한 후원자를 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삶이 아니고 반대로 성령님께서 요청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요청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첫째는요, 우리 성령님은요 주어를 바꾸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었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요, 나 중심으로 가정을 보고요, 나 중심으로 이웃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제일 먼저 이걸 꺾어버리세요. 나 중심의 삶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은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다 조절이 가능하면 그건 절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망을 경험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가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은 뭐냐?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면요,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이처럼 전부 다 자기가 꺾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꺾이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간증하면 내가 하나님을 꺾은 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꺾은 것만 간증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들은 어떠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꺾인 간증이 많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많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꺾여버린 간증이 많기를 바랍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는데 최고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간에, 혹은 나와 자녀 간에, 혹은 나와 부모님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깎이고 꺾여야 하는 흔적이 많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한 일터에서도 꺾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그 신앙적인 얘기는 교회에서나 하는 거죠. 직장은 직장입니다. 제가 짧게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하고 느낀 결론은 뭐냐? 저는요, 기도 안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더 많이 기도해야죠. 저는 직장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이 잘 드러나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꺾인 간증이 있어야 해요. 저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이 어떤 간증이 많아야 되느냐? 내가 내 뜻대로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내 뜻을 꺾었더니 교회가 이렇게 됐다 하는 간증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필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자아가 부딪히고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시간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죠. 저는요, 우리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거기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깨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기만 하면 저희는 모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성령님은 몰아가세요. 이 말 하면요, 사람들이 다 불편해요. 아니, 성령님이 나를 몰아가시면 갑자기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니야? 나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니야? 제가 전에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건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건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작정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 편안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EM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KM이 그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는데 EM의 한 형제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왜 시험이 들었느냐?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버님이 교회 중직자인데 아마도 건축 헌금을 하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바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집은 안 팔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 아버님을 보면서 참 저분은 성공한 분이구나. 어쨌든 자식이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신앙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아픔은 왜 저 형제는 성령님이 뭐라 하면 아버지가 무모해지고 이상하게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몰아가시지만요, 망하도록 몰고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꺾으시고 몰아가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간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는데 홍해에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모세는 그리로 가면 홍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목동을 했어요. 광야를 샅샅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면 홍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그리로 갈 수 있었는가? 저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사실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바로를 꺾기 위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바로를 꺾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꺾여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모세는 자기가 꺾인 거죠. 그래서 순종한 거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상하던 대로 됐어요. 홍해 앞에 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홍해 앞에 몰고 왔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지 않고 바로 광야로 들어갔으면요, 이집트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지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매일 자기가 꺾입니다. 그런데 꺾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43장을 작사한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은 더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게 만들어줘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도전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인도했다 그러면 이런 기대를 해요. 아마도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지 않을까? 아마도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까지 받으셨어요.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봐도 그대로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요, 정말 광야 같은 삶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계실 곳이 없었죠. 그리고 계속 도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계속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사단이 계속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주변에 사탄이 계속 베드로와 제자들을 흔드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보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라 그러면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무 데도 있을 데도 없고 성도들은 자꾸 저한테 테스트하고 그리고 사단이 막 내 주변을 돌아다닌다.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기대를 하고 있나요?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던 여러분들의 삶에는 도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도전이 있느냐? 제일 먼저는 환경적인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이러스가 비켜가는 삶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부의 어떤 교회에 어떤 교회가 주일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창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요, 걸립니다. 제가 걸린 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부자가 되거나 내 자녀가 하버드 가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질병에 노출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우리는 문제를 겪는 광야를 살게 돼 있어요. 딱 하나 다른 점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우리는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죄지어서 고난당하는 거 말고 우리가 올바로 살았는데도 고난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고난은 우리가 진짜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때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사단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대적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성도들 중에 누가 시험당했다, 목사님 누가 시험당해서 교회 안 나와요, 신방 좀 가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분이면 가야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교회 중직자고 믿음이 충분히 있는 분인데도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 시험 든 모습을 보고 제가 시험 들었어요. 아니, 저분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됐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게 아니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험 들면 나는 괜찮은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죠. 누가 시험 들면 저 사람도 시험 들었는데 나도 시험 든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시험 든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광야의 삶이고 도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에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요,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광야로 갔어요. 또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를 살았어요. 그런데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 들고 계셨어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천군 천사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주변에 늘 천사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삶도 아니에요. 그런데 큰 특권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 살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지거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던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죽도록 두셨어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감싸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뭘 지키시는 거죠?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세요. 우리 자신을 지키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키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키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또한 우리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에요. 또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도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해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시상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예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내 뜻을 관철하고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나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원하면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기대를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올바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아버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